7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는 시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저희들의 마음에 품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들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SEP가 잘 진행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행되고 있는 모든 순서들 그리고 매주 필드 트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 봉사자들이 안전하고 또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SEP 시간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않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와 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와 즐거움이 가득해서 학생들이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SEP 여름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학생들이 모든 유익한 시간과 또 즐거움 속에서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우는 것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순서 가운데 그들이 안전하고 또 은혜롭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봉사자분들과 또 선생님들이 피곤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순서들이 정말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들과 또 모든 그런 안전함 속에서, 건강함 속에서 SAP가 잘 맞춰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 과정이 은혜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손길들이 있다면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그러한 리소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서 이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와 즐거움 속에서 학생들이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과 또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름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베델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여름 기간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자녀들, 어린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로 저희들을 감당케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들로 할 수 없음을 또한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베델교회가 다음 세대를 영적인 리더들로 키워낼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베델교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니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어려운 마음이나 또 서로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일이 꽤나 자주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험들을 되돌아 보셨을 때에 한번 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에게,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목적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면 그 목적 중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에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던 사람들은 애초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운 그러한 사도들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서야 그러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론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진심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을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분열되고 있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케어해 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한 일정이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던 일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봐,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 라고 평가하고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 청년 부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 경험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역을 하다가 다른 형제나 또 자매들에게 섭섭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의견을 냈는데 나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저는 굉장히 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은 나보다 경험도 없고 또 별로 잘하지도 못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쓰임을 잘 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을 보면 섭섭한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 섭섭한 마음들이 생기는 이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제가 저의 경험이나 저의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을 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제가 행동하고 또 말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의 지식이나 제가 갖고 있는 지혜나 저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과 충돌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한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섭섭함으로 이어지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견이 어떤지에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샌가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의견이 맞은 거예요. 내 경험상 이게 100%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의견은 100% 틀린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나의 의견에 반대의 의견을 내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의 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또 나보다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섭섭함이 생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에 관심을 갖지는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 또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 그것이 더 중요하고, 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덜 쓰임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지, 그런 시선들이, 나의 시선, 다른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중요해졌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섭섭한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들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에 마치 고린도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던 그러한 사람들과 또 사도 바울의 관계처럼 그러한 섭섭한 관계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시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이 길은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길 바란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나 컴플레인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플랜이 있기 때문에 사도된 나는 그 하나님의 플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잊지 않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나의 케어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섭섭한 사람들이 생겼을 때에는 그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또 그들을 이해함과 또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서로 100%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것이 100%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나는 계속해서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설령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100% 알고 100% 이해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경험을 갖고 있고 다른 문화에서 자랐고 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이뤄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마찰이 없고 또 다름이 없고 또 충돌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충돌들이 발생을 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100% 서로가 마음에 들지는 않을지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언젠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로 만드실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만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다툼과 다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툼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서로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괜찮아. 예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그러한 갈등이 커지게 되면 너가 떠나든 내가 떠나든 하나 하자,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섭섭한 마음들이 생기신 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주셔서 크게 사용을 하실지를 더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더 형제 자매들, 우리끼리 좀 더 이해함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알아서 우리가 친밀함 가운데 서로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까지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내가 혹시 잘못된 일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그러면은 제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은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이 불순종하고 있는 거면 어떡해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때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는 흔들리지 않되 그 사람을 더 이해하길 원하고 그 사람을 더 존중하길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한 분 한 분께서 이 여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할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조금 더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면서 또 그들의 시선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되 하나님의 시선만 신경 쓰고
사람의 평가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되 또 그들의 의견은 우리가 듣고 또 존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함에 있어서 또 쉽지 않은 어려운 마음들이 생기고 또 섭섭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음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들마다 많은 열매가 있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여름의 때에 여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또 일꾼들로 자라나야 할 그러한 어린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섬길 때에 그들을 더 이해함으로 또 그들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어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올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